이사야서 5장 18절로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소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잘못된 길. 올화 제가 아버지 학교 지도 목사 오크샵에 갔다 왔는데 다른 목사님께서 운전을 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켜고 좀 운전석과 멀리 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꾸 길을 바꾸어 가야 될 때를 놓치고 이렇게 갔어요. 이제 대전에 거의 가면은 이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가 갈려졌어요. 유성온천 쪽으로 가려면 호남고속도로로 가야 되는데 또 그것도 놓쳤어요. 또 올라올 때도 계속해서 내비는 중부고속도로로 가라고 하는데 또 경부고속도로로 갔고 또 중간에 정암휴게소 쪽으로 또 갈 수 있는 길을 또 놓치고 몇 번을 갈아타야 될 고속도로를 놓치고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우리 인생 길은 그나마 좀 더 멀리 가면 됩니다. 또 잘못된 길을 돌았을 때 다음 톨게이트에서 얼른 되돌아오면 됩니다. 또 고속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좀 가서 다음 신호에서 유턴해서 오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 이 길은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야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할 때 무엇이 허용이 되지 않는가? 우리 뜻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지시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뿐이지 내가 좋아서 하거나 내가 싫어해서 하지 않거나 힘들어서 싫어서 좋아하지 않아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자들이면 한 번씩 가는 군대 훈련소에 가면 신병이 훈련소에 입대하고 군생활을 시작할 때 살펴보면 그 군대라고 하는 체제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군대에 대한 적응이 빠르고 늦은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 그것은 이 군 생활에 나의 개인의 삶은 없다. 내 개인의 삶은 없다. 이것을 빨리 포기한 사람은 빨리 적응해요.
그래서 이제 12주간 훈련을 마치고 부모들이, 가족들이 면회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기 아들을 몰라봐요. 변한 거죠. 물론 겉모습도 다 똑같이 빡빡머리에 훈련복을 입고 있으니까 잘 모르기도 하지만 많이 변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군대는 명령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아닙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찍이 깨닫고 자신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군대에 빨리 적응합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그렇게 늘 했던 사람,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군대에 부적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군대 말로 고문관이 되는 거죠. 모든 생활을 자기 좋을 대로 하지 못하고 통제를 받으면서 남이 시킨 대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어쩌면 신앙생활은 그런 강한 통제, 그런 건 없지만 오히려 군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또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불평을 내세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또 때로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더욱더 신앙의 경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게는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의 표현대로, 요즘 세대들의 표현대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나의 재미를 위해서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닌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자기 계획과 꿈을 버리지 못하고 언제나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가를 항상 묻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갈 것이 우리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옳은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형통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화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은 한마디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치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비진리를 진리인 것으로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온당한 것처럼 옳은 것처럼 꾸며버린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지극히 선하고 옳은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세상에서 이익이 되거나 즐거움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인간 편에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가 추구하는, 인간이 추구하는 그 뜻과 상반되기 때문에, 충돌하기 때문에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는 이 문자대로 보면 나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누가 단 것을 먹고 쓰다고 하고 누가 쓴 것을 먹고 달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인간 너희들은 그렇게 지금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뭔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생각될 때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 점검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해보고자 하는 생각도 없이 아예 처음부터 넌 틀렸다 또는 나는 틀렸다라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아닌 것을 맞다고 우기는 거죠. 맞는 것을 틀리다고 하는 거죠. 이런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자기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 생각은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관심도 두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나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2절에도 말씀을 보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용감한 그들은 화했을진저.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화를 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술을 마셨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재미있는 인생이 되느냐. 모든 관심을 인생의 재미, 육적인 재미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재밌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인생을 재밌게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이 주는 재미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주는 재미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이하를 보면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김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니라.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재미를 앞세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이라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순간순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쪽으로 이익된 쪽으로 판단하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에 관심을 쏟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재밌게 살아볼까에 관심을 두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재미있게 사는 것인가,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는 신자의 삶을 세상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젊은 세대들이 교회가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재미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재미있어야 하고 좋아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그 법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내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만 귀찮으면 안 나오고, 조금만 피곤해도 안 나오고, 또 세상에 좋은 일들, 세상에 재미있는 일들이 있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나도 돈 좀 많이 벌어보고 좋은 집 사고 좋은 가구 들여놓고 자식 잘 키우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보자 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는 전혀 가지지 않고 그냥 세상의 재미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그 향락을 위해서, 유행을 위해서, 트렌드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노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시죠.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자기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을 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내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관계 가운데 두고 보자. 두고 보자는 얘기가 뭡니까? 언젠가는 안갚음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두고 보자는 것은. 너가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진리를 진리로 여기지 않고,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전혀 반대되는 쪽으로 달려갈 때 그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잘못은 세상의 삶 때문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 귀합니까? 우리 자신들의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까? 여러분 선택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정말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가장 평탄한 길, 그 순종의 길이 행복한 길, 그 순종의 길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길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고생하고 채찍 맞고 돌아오는 그런 인생이 아닌, 정말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신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고생과 고난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할 때도 많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악한 것을 선하다 할 때도 많았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따라갈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거리에서 난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이 새벽에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끗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수치당함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누리며 베풀며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합심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 북한 땅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동역자들, 연약한 지체들, 또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업장,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